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인 월요일, 고난 당해야 드디어 보인다. 고난 당해야 드디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꾸중만 듣습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지금 튀르키예의 중앙부에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개의 도로가 만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도로가 만난다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전시 정도. 그래서 몇 군데로 막 갈라지죠. 그래서 이게 위에서 서울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경상도 쪽으로도 가고, 전라도 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세 군데의 도시가 만드는 교통의 요지. 여기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부자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유통이 되는 부자 도시인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안 좋냐면 물이 안 좋아요. 물. 그 중동 지역 물 좋은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에 가면 저쪽에 이제 단 지역, 그쪽에 가니까 물이 너무 맑고 좋은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석회물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서 이 지역은 지형학적으로 본다면은 세 개의 도시가 만나는, 도로가 만나는 이제 요지이기도 하지만 물이 안 좋아서 여기서는 나는 물을 절대로 마시면 배탈 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친다라는 것이 이 지역의 물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절대로 그냥은 마시지 못합니다. 정수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끓여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외부에서 물을 사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동네, 돈은 많은데 물이 안 좋아서 물을 사 먹는 동네. 그 당시부터 물을 사 먹었다고 이제 합니다. 자, 근데 이 동네는요, 좀 독특한 세 가지의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 첫 번째 산업이 뭐가 발달했냐면은 은행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키케로가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은행에 돈을 저축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는 은행업이 발달을 했고, 또 하나는요, 그 양털 모직업이 발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절에 잠깐 보시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이제 자칭 부자예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이렇게 돼 있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그다음에 17절 끝에 벌거벗고, 이게 뭐냐 하면은 양털 모직업이 발달해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동네였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양털 모직업은 발달했으나 그들의 영혼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발달한 게 뭐냐면 세계적인 안약이 있습니다. 프리기아 지역이라고 하죠. 프리기아표 세계적인 명품 안약이 여기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생산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도 있고 명품 안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는 양털 모직업도 발달한 동네인데, 여기는 칭찬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망이에요. 하나도 칭찬받을 구석이 없는 동네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책망거리밖에 없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이제 그렇게 우리를 돌아보는 마음에서 소아시아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라오디게아라는 자체가 세 개의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중간 동네거든요. 위에는 히에라볼리라고 있어요. 히에라볼리에서 이제 뜨거운 온천물이 납니다. 유명한 온천이 있어요. 히에라볼리 온천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오늘의 그 동네인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물이 당연히 식겠죠. 그러면 물이 차가워지진 않은데 식어요. 그러면 물이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해져요. 그러면 이 미지근한 거는요,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5, 16절 보세요. 15절과 16절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토해 버릴 만큼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게 물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먹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는 히에라볼리 온천,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미지근한 물 나오죠. 그리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에서 물을 라오디게아는 사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는 물이 차가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있고요.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있죠. 요즘 애들 말로 아라고 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핫 아메리카노인데 그걸 갖다가 뜨거운 아메리카노.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먹는데 이게 미지근해요. 미지근한 아메리카노 파는 거 보셨어요? 못 먹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먹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마실 수가 있어요. 마치 중국 북경에 가면은 유명한 차가 있죠. 우롱차라고, 우롱차. 우롱차 왜 뜨겁게 먹는 줄 아세요? 이 중국 북경에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데워 먹는 거예요. 무조건 뜨겁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뭐 살 빼려고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물이 안 좋아서 차를 만든 거예요. 중국 지역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라오디게아도 물이 워낙 안 좋아요. 미지근한 물이니까 무조건 물을 사다 먹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미지근해가지고요. 물을 먹으면 석회 가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뱉어내게 돼 있어요. 이거 그냥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 지역 사람도 배탈을 났는데 하물며 해외 관광객들이 갔다 물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생수 사 먹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겉으로는 물질적인 표현화 있어요. 자칭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말씀드렸죠. 금융공비가 발달했고 양털 모직업도 발달했고 세계적인 명품인 그 프리기아표 명품 안약도 있을 정도입니다. 돈이 많은 동네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18절에 그 방법을 책망을 해결할 방법을 18절에 먼저 간구합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시작.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 이거는 고난을 상징하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라. 이건 예수님의 흰옷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이 안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안약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안약이 들어가야 우리의 뜨뜻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이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건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욱 세속적으로만 사는 건 아닌지, 이게 고난이라는 이 안약이 들어가야 드디어 보여요. 고난이 들어가야 드디어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고난을 얘기할 때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거나 분명하지 않은데 어려움을 당해봐야 드디어 보여요. 우리가 힘들지 않으면 기도가 그냥 대충 하게 됩니다. 근데 힘이 들잖아요. 우리 애가 당장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어떤 말씀도 이제 크게 들리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만 드디어, 오늘 설교 제목이죠. 고난 당해야 드디어 보인다. 고난 중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더욱더 분명하고 크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을 당해야만 보이는 게 있고, 고난을 당해야만 느끼는 게 있고, 고난을 당해야만 드디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고 안 보였다가 고난이 들어가야만 들리는 것.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안 보였던 우리의 눈에 영적인 안약을 발라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안약을 통해 아주 잘 보이게 됩니다. 영적인 시력이 약 5.0 이상으로 크게 잘 보이게 되고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치 미래를 대해서 어떤 영적인 식견이 있는 것처럼 선견지명으로 미래가 내다보여요.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충 토하여 내쳐버리는 미지근한 시간으로 끝날 뻔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드디어 깨닫는 게 있다고요. 드디어 보이는 게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내용으로 19절과 20절을 갖고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자, 19,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책망하여 징계하는데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19절 끝에 열심 내세요. 열심. 그 다음에 회개를 하세요. 그 다음에 20절 문을 열어. 문을. 우리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진 신앙으로 가만히 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서 말씀이 크게 들려서 드디어 느껴지고 보는 것이 있다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시 내라. 그 다음에 회개를 해라.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래야 주님이 너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위해서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듯이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할 죄인처럼 나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없는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가장 성장한 사람의 모습은요, 지독스럽게 회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열심히 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리가 붙어있는 한, 걸어가 다닐 수 있는 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고요.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항상 열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고 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장 많이 회개할 사람처럼, 가장 많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이고 간절히 매달리는 열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안약을 바르시면서 안 보였던 것들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열심내, 회개해, 마음의 문을 열어.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000년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돌아보면 우상 숭배로 점철되었습니다. 불교 국가였고 유교 국가였고, 그러다가 140년 전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서 뜨뜻 미지근했던 이 나라 조선의 백성들 위에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들끓는 피가 발라져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 희락교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우리 인생의 문설주에 발라져서 예수 믿는 나라, 예수 제대로 믿는 가정, 예수의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열심내는 우리 희락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해야 드디어 보이고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진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 열심을 내고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부요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요를 자랑하며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부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한 주간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월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